벌써 네 번째네요. 지난주에 인도 안에서 불교가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인도 밖으로 나가게 되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지한 대로 오늘은 강의는 1시간만 하고 그동안 질문을 전혀 못 받아가지고 오늘은 나머지 1시간은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혼자서 어떻게 하면 1시간 안에 중국과 한국의 불교의 역사를 다 넣을 수 있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정심사를 이제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어제까지는 날씨가 엄청 화창했잖아요. 500전 옆에 가면 이렇게 탑이 2개 있어요. 정심사에. 그래서 한 5시쯤 해가 이제 넘어가는 무렵에 가서 보니까 아주 해 그림자가 뒤로 쫙 길어지게 늘어난 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내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우리 정심사 안에 대웅전이 뭐 당연히 있죠. 대웅전 안에 있는 뭐 부처님 뭐 여러 가지 신중단도 있고 칠성단도 있고 영단도 있고 대웅전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시는데 우리가 어느 절을 가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만 달랑 있는 대웅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좀 냉정한 역사적인 고찰 뭐 이런 거 그런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나아가서 지난 3번에 걸친 강의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불교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1시간을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진이다. 그래서 이걸 오늘 표지로 제가 삼았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방금 전에 본 거죠. 여기에 이제 정심사에 있는 7층 석탑, 5층 석탑, 3층 석탑. 정심사의 석탑이 3개가 있어요. 3층, 5층, 7층. 이게 또 공교롭게도 시기도 또 순서대로예요.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3층은 통일신라 시대. 희한하죠. 또 시기도 이렇게 또 공교롭게 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완성도 면에서 보면 사실 층수로 따지면 조선시대의 7층 석탑이 제일 높은데 완성도 면에서는 제일 떨어집니다. 보면 돌의 질도 보면 제일 무른 돌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조각하기 쉬운 돌, 쉽게 할 수 있는 돌. 좀 완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술적인 그런 완성도나 모양 이런 것도 좀 떨어지죠. 그래도 고려시대는 조금 낫죠. 근데 이런 신라시대의 3층 석탑에 비하면 전체적인 어떤 뭐 대칭이라든가 구조 뭐 하여튼 예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역순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께 가장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이 고려시대, 그 다음이 조선시대가 제일 떨어져요. 보면 이게 우리 정심사에 있는 3개의 탑이 모습입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런 탑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로 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탑을 만들려면 사실은 저기에는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서포트가 되니까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삼국시대의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가 고려시대의 불교보다 더 어떤 여러 측면에서 힘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려시대의 불교가 조선시대의 불교보다 더 힘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 측면에서. 그 결과 이런 탑도 그때 당시에 어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 어떤 불교가 가지고 있는 뭐 파워,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 중심사에 있는 세 개의 탑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그냥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불교의 위상이 좀 약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맥락을 머릿속에 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정심사 대웅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뭐 사찰 안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곳의 어떤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렇게 해서 불교사를 퉁치자 하는 이런 좀 꼼수를 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정심사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쪽에 부처님의 왼쪽 오른쪽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준이 아니고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 계신 분은 왼쪽이죠. 부처님 기준으로 부처님의 왼쪽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죠. 요 왼쪽에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뭐 잘 안 보이지만 대세지보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웅전 하면은 대웅전에는 대웅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 대웅전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혹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조각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더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은 여기 이제 제목 뽑았듯이 뭐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웅전에서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 정건을 할 때 보통 관음정건을 해요.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웅전이면 상식적으로 서가모니 불 정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 정건을 대부분 합니다. 보면 이게 사실은 좀 안 맞죠. 관음전이면 이해가 되죠.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관음전이면 관세음보살 정건하는 게 맞는데 대웅전이면 서가모니 불 정건이 있는데 왜 서가모니 불 정건을 안 하고 관세음보살 정건을 할까? 다시 말해서 왜 사람들이 대웅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그 대웅전 가운데 모셔진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을까 하는 의문, 이런 의문을 먼저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불교 내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사후에 불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격히 금했던 게 그게 일종의 신격화를 금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뭐 법륜이라거나 부처님 발자국이라거나 아니면 뭐 연꽃이라거나 이런 상징으로 부처님을 대신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자들, 신도들 사이에서 신격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제자들, 불교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금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신격화를 하고 싶죠. 근데 불교 내에서는 금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관세음보살님을
만들어 가지고 대신 신격화 시켰다. 부처님을 향한 신격화를 관세음보살로 대신했다.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부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격화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일종의 걸림돌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신격화 하는데 어떤 뭐 장애 요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격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격화, 숭배, 신앙으로 발전했다. 뭐 이런 설이 하나 있고,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보통 AC 한 2세기, 1세기 그때쯤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인도 서북부 지방, 쿠시안 제국이 왕성했던 시기에 서북부 지방, 대승불교가 시작했던 그 지역, 그 시기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만들어졌다라고 학계에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쿠시안 그 민족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던 민족, 지금의 이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조로아스터교 쪽에 아나히타라는 여신을 불교로 데리고 와서 불교로 흡수를 해서 이름을 관세음보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인도 말이죠. 버머, 산스크리트, 아발로키테슈와라라고 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종교의 신을 불교에서 데리고 온 거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은 뭔가 좀 신앙심을 내가지고 숭배하고 싶은데 그 숭배하고 싶은 대상으로 찾은 것이 관세음보살이었다. 그래서 마침 그 대승불교가 일어나던 그 시기에 관세음보살도 함께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는 누구의 화신이라고 그럽니까?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그만큼 관세음보살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웅전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불공할 때 관음정건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맥락이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또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신격화를 엄격히 금하다 보니까 대신 관세음보살을 세워서 신도들이 신격화를 하고 신앙심을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대웅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보면 왜 대웅전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신중단인데 대웅전을 들어가면 부처님의 오른쪽에 보면 신중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중단은 말 그대로 신들의 무리, 많은 신들이 여기 있죠. 많은 신들을 한 군데 이렇게 그림으로 탱화로서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고요. 저희 이제 요번에 정신사에서 3월달에 인도래 일본 불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일본 불교에서는 이런 신들을 부처님 주변으로 아예 그냥 조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주변으로 부처님을 말 그대로 수호하는 둘러싸고 있어요. 사천왕상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뭐 팔부신중 무슨 건강
밀교에서 등장하는 명왕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밀교 공부를 해야 나오는 분들인데 일본 불교는 그런 분들이 아예 부처님을 쫙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그림으로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왜 계실까? 보통 이제 사찰 안내할 때는 이쪽이 신중단입니다. 신중단은 많은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 이 신들의 역할은 부처님과 불보살 그리고 수행자들을 수호하는, 지키는, 불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끝나죠, 거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거는 그 왜 여기 있냐 이거지. 한두 분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신들이 여기 왜 있냐. 지킬 거면 몇몇 분만 뭐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사천왕이나 사천왕문 같이 이렇게 절입구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잔뜩 모아놨잖아요. 왜 여기 있을까? 요 분이 서가모니불의 화신입니다. 예적 건강이라고.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좀 나름 좀 레벨 있는 분들이 쭉 있어요.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 이제 보면 가운데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예적 건강은 서가모니불의 화신, 서가모니불이고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면 불교에 원래부터 있던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석천왕은 일본 말로 인도 말로는 인드라란 말입니다. 인드라고 이 양반은 신들의 제왕, 신들 중에 제왕.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 제우스 같은 그런 신인데 이게 이제 불교 고유의 신이 아니고 힌두교에 있는 신이죠. 힌두교에 있는 신입니다. 인드라. 그 다음에 브라흐마, 범천 같은 경우도 이 신도 힌두교의 신이에요. 힌두교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몰라요. 정확하게 몇 분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도 새로운 신들을 자기들이 만드니까 정확한 신은 몇 분인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신이 막 많은 이유는 각 지방의 토속 신들을 다 이제 흡수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위계 질서도 만들고 역할도 부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이 세 분이 있어요. 창조, 유지, 파괴. 창조의 신은 여기 있죠. 브라마. 창조의 신. 유지의 신은 여기는 없어요. 비시누라고 해서 유지의 신, 비시누. 파괴의 신은 우리도 좀 알죠. 시바신. 파괴의 신. 이게 이 범천하고 대자재천 이분들은 불교에서는 뭐 무슨 건강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위태천이라고 하는 분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스칸다, 전투의 신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들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들이 대웅전에 있을까? 그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서쪽에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막강한 종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했던 인도 내에서의 역할을 이슬람교가 대신하면서 불교가 설당을 잃었다. 그래서 불교가 사라졌고, 두 번째는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불교 사원을 찾아가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힌두교 내에서 불교의 정체성이 희미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라진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힌두교와 이제 인도 사회에서 오랜 기간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막 성장 발전하면서 힌두교와 동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힌두교의 신들이 대거 불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역할이 바뀌었죠.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나 비시노나 시바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좀 외호하는, 부처님을 외호하는 역할로 이런 신들이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 힌두교와 동화되는 과정에서 힌두교의 신들이 불교로 들어온 결과다. 그러면 불교가 힌두교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반대로 힌두교는 또 불교의 사상을 대거 수용했어요. 힌두교의 주류, 제가 지난주에 막 이야기했잖아요. 불교랑 뭐 사상이 다른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원래 힌두교 사상이 그런데 불교가 그걸 뺏긴 거냐? 아니, 반대입니다. 힌두교 사상이 이제 브라마, 버마일레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을 심화시킨 것은 불교의 교리를 힌두교의 주류에서 대거 수용하면서 힌두교 사상이 깊이가 이제 아주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가 인도사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불교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대웅전의 옆에 신중단이라는 그림 속에 인도의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은 이제 신이니까, 깨달은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신중단을 보고 반야신경을 독성을 하면서 어서 빨리 당신들도 깨달으십시오. 독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자, 부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신중단이 있고, 왼쪽에는 영단이 있습니다. 영가님들을 모시는,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해야 되죠. 영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영단이고,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시죠, 여기. 그러면 대웅전 안에, 대부분의 절이 보면 대웅전 안에 영단이 있고, 또 대웅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심지어 우리 정심사는 지장전이 번듯하게 상당히 말사치고는 큰 지장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웅전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냐. 초기 암경이나 그런 데 보면 부처님이 제사를 지내면서 뭘 어떻게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어떤 그 지역 유지나 무슨 왕이 자기 이제 누군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자리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했다. 왜냐? 제사를 지내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잔치 비슷하게. 밥도 이렇게 많이 차리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저기 손님들을 초대하니까 그 중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도 초대를 한 거죠. 그럼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초대를 하니까 와서 공양을 하고 또 공양을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또 많은 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법문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가시는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 스님들이 제사를 지내서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내지. 그럼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나?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낼까요? 이제 저같이 그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출가한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죠. 내가 머리 깎고 제사 연부를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음속으로 이제 이런 정신적인 갈등을 스님들은 초창기에 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좀 심리적인 충격도 받고 내가 왜 제사를 지내야 되지 이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의 연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도에서 베다 시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제사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가지고 어떤 뭔가 그 신들을 선신이 악신을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제사를 지내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실제 농사가 잘 지어지고, 모든 걸 제사로 다 베다 시대는 했다. 이게 종교의 속성입니다. 모든 종교는 제사라는 그 한 축을 가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뭐 종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기존의 바라문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문 전통, 기억납니까 여러분?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 기원전 5세기 정도의 기존의 그 형식적이고 의식 중심적인 바라문교를 비판하는 일군의 수행자 무리들이 등장했다. 그 수행자 무리들을 사문이라고 했다. 그 사문의 무리 중에 대부분은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무리가 두 부류가 있다. 불교와 자인화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살아남았느냐? 불교는 스스로를, 자인화교도 그렇고 불교, 자인화교, 시작은 브라만교에 비판하는 어떤 수행 집단, 수행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종교라는 옷을, 종교라는 외피, 종교라는 형식을 입은 거죠.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불상을 만들고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내세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불교가 쿠시안 제국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종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도 이미 힌두교, 그러니까 과거의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 제사를 지냈고, 인도 사회에서 불교와 힌두교는 상당히 유사하게 동화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제사를 자연스러운 어떤 형태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티베트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제 전해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의 옷을 입은 불교로서 불교가 제사라는 의식을 오랜 세월을 두고 자연스럽게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원래 제사의 본래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뭐 절대적인 존재나 신령스러운 존재나 아니면 이제 뭐 무슨 동물, 힘이 센 뭐 호랑이, 곰, 아니면은 토템 사상 같이 뭐 바위, 해, 달 이런 존재들에게 공물을 올리고 제물을 올리고 복을 기원하는, 이게 제사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뭐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나 모든 다양한 문명들에서 보이는 제사의 본래 형식.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는 유교적으로 재해석된 제사예요. 우리나라 동아시아는 유교가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재해석된 제사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넓은 의미의 제사가 아니고, 그 중에서 나의 직접적인 조상님들에게 뭔가 내가 공물을 올리고 그분들의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거는 유교가 제사를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정의하는 제사는 원시보본이라, 원시, 시작되는 그 원, 뿌리를 찾아가지고 보본, 근본에 보답한다. 조상님들에게 내가 보답한다. 살아있는 조상님들에게는 뭘 합니까? 효도를 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는 그 은혜에 보답한다. 어떻게? 풍성한 상을 차려가지고 예를 갖추어서 내가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신다 하는 이제 그런 예를 표하는 거죠. 이게 제사죠. 이게 유교적으로 재해석된 제사. 이런 제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안 맞죠. 제사는 당연히 나의 조상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를 표하는 거니까 우리 내 집에서 다 준비를 해서
정성껏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게 옳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집에서 안 하고 대신 절에다가 스님들한테 맡겨서 한다. 불충한 거지, 이거는. 유교적 관점에서 제사의 그 근본 정신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불교,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거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따로 있고 그걸 유교에서 재해석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제사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했죠. 원래의 의미인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나 뭐 절대적인 존재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사 제물을 올리고 복을 비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력을 베풀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불교에서는 규정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를 이제 의가 아니고 아이라고 쓰죠. 아이. 이 아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이 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제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불보살님들에게 공약물을 올리고 우리가 뭐 참여와 서원을 하는 그런 일련의 의식을 다 그냥 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음제일이다. 그럼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서원하고 뭐 하는 그런 제를 지내는 날이다. 이게 관음제일이에요. 지장제일이다. 지장보살님께 제를 올리는 날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만 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그런 의식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할 때는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의 내용은 주로 부처님의 법문이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 돌아가신 영가님께서 어서 빨리 깨달아서 다음 생에는 훌륭한 수행자로 태어나서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라고 불교에서는 제사를 재해석하죠. 정리하자면은 불교가 가지는 종교적인 외형, 종교적인 속성이 자연스럽게 어떤 제사를 수용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걸 단순히 수용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나름대로 우리만의 논리가 있어야 되죠.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유교만의 논리가 있듯이 불교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논리로 제사의 의미를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대웅전 안에 영단이 있다. 제사를 지낸다. 뭐 이 이야기만 해도 1시간은 넘게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정심사 같은 경우에 부처님 영단 뒤쪽에 부처님의 왼쪽에 보면 칠성단이라고 또 있어요. 칠성단. 이 부분이 이제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북두칠성을 섬기는 그런 민간신앙이 칠성신앙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요 우리 뭐 전설의 고향이나 그런 데 보면 흔히 나오잖아. 장독대에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비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정한수 떠놓고 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칠성신앙입니다. 북두칠성, 북극성에 대한 어떤 신앙 형태, 이러한 신앙 형태는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에도 발견이 되고 뿌리를 찾아가면 중국,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부터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칠성신앙이 우리나라 민간에 퍼진 거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삼국시대 초기부터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칠성신앙이다. 그런데 왜 절에서 왜 이런 칠성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절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존속을 하고 있느냐 따지고 보면 우선 눈에 딱 보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부분하고 그 질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분이 이제 치성광 열애입니다.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불교에서는 열애, 부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뭐 자미대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밑에 보면 북두지성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요 이제 다른 분들이 세 보면은 7분들이 있어요. 요 분들이 이제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소박한 의식에 비하면 불교에서는 칠성신앙을 불교적으로 그 깊이를 상당히 깊고 풍성하고 또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아니 불교에서 불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북극성을 믿는 신앙을 왜 불교에서 수용을 했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절에서 가을이 시작될 때쯤 되면 수능기도를 합니다. 그죠? 수능기도. 우리 자식이 대학 시험을 치는데 붙게 해주세요 하는 수능기도를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하고 성당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런 거를 어떤 그 종교에 맞는 형식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칠성 기도를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에서 칠성 기도를 굳이 이렇게 막 치성광 열애다 이런 분들 동원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수능 기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절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스님이 그거는 되고 안 되고는 인연 따라 가는 거야. 아들이 인연이 되면 붙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라고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누가 모르나?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뭐라도 해야 내가 부모된 도리로서 뭐라도 해야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뭔가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하다못해 좀 기도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왔는데 주지를 않은 사람이 세상 일은 인연 따라가는 것이니 그런데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집착을 넣으시오. 이러면은 그 절은 문 닫아야 됩니다. 말을 고상하게 하면은 일반 민중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럼 백성들과 함께 못하면 뭐 막강한 힘, 예를 들면 뭐 왕족이나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호를 해주면 뭐 수능기도를 보든가 말든가 신경 쓸 필요 없죠. 불교가 언제 그랬습니까? 부처님 사후에 아쇼카 왕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스님들을 엄청나게 사원을 잘 비호를, 잘 외호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굳이 신도들을 상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에서 너무나 잘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뭐만 했습니까? 교학에만 이제 열심히 이제 매달린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로 해가지고 막 22가지 종파로 나뉘고 학문적으로만 너무 어렵게 파고들이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불교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대승불교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을 보기 도대체 스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스님들 입장에서 몰라도 되지. 아쇼카 왕이 아래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굳이 백성들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스님들은 안 그랬죠. 나라에서도 핍박받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능기도 다 이제 수능기도 열심히 이제 하죠.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붙고 안 붙고는 아드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붙을 겁니다. 그럼 부모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드님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자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수능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산신신앙, 칠성신앙 이런 신앙들이 불교에서 이런 신앙들을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종교로서의 불교가 가지는 자연적인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칠성신앙이나 뭐 이런 산신신앙을 수용을 했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자연스럽게 힌두교와 동화된 이유가 다른 게 없죠. 백성들이 힌두교는 친근하고 힌두교의 신들은 거부감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 삼재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뭐 7월 7석이다, 동지다. 불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정말 뭐 관련을 엮으려고 해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절에서 보면 동지 때 막 팥죽 써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7월 7석 때 요즘 누가 7월 7석 이런 거 막 찾고 그럽니까? 근데 저거 절에서는 다 챙기죠.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정초 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 전통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연례적인 의식 같은 거를 왜 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느냐, 절에서. 왜 그럴까? 불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 의문을 또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이 뭐 우리보다 더 현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뭐 외침을 겪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문 열고 자기들이 근대화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바꿨어요. 자의반 타의반이죠. 안에서 저거들끼리 뭐 찌지고 뽑고 쌓아서 우리나라 같이 그냥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지도 요 최근의 역사만 봐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뭐 사상, 문화가 1차적으로 한번 단절이 됐고, 해방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뭐 정신적으로 국토 전체가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20세기에 포맷이 한번 샥 돼버렸어요. 그냥 컴퓨터로 치면 포맷이 한번 싹 돼가지고 새로 다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좀 과장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일본 가면 느낄 수 있는 게 길들이 다 좁아요. 꾸불꾸불하고. 우리나라 같이 뭐 온 나라가 초토화되지라 포맷이 안 됐으니까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샥 다 포맷이 돼버렸으니까 차라리 길 놓기가 편해요. 그냥 쫙쫙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길이 넓고 일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 왔다 이거죠. 어쨌든 송광사나 해인사나 이런 절에 가면 지금도 이제 뭐 100명, 2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가 동지다.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이 야야 뭐 주지 스님 불러가지고 동지 잘 챙겨라. 동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매년 해온 대로 또 하는 거예요. 밑에 스님들은 아니 내같이 밖에 있을 때는 동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챙겨본 스님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동지 팥죽 그 맞이 들고 몇십 군데를 그냥 새벽부터 그냥 온 정각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는지도 모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었으니까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나름의 불교적인 의미를 또 부여하고 불교적인 의식을 거기에 부여해가지고 그게 좀 내용과 형식을
풍성화시키는 거죠.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연례의식이 불교에서 사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 불교, 그러니까 뭐 표현이 저기도 나오는데 제도권 불교라는 표현,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뭐 조계종단. 사실 우리나라에 군소종단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 이름만 종단이 이제 절이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그런 종단이 많아요. 말 그대로 군소종단. 그런데 말고 이제 조계종단 같은 이런 좀 공식적인 불교는 어떤 모습이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정심사라는 사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조계종단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라는 형식, 종교라는 외피,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런 뭐 민간신앙을 수용을 하고 인도 과거에 이제 힌두교와 동화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은 종교로서의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조계종이 자의반 타의반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이런 불교만 있냐? 우리나라에. 아니다 이거죠. 새로운 불교의 모양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당장 우리 전심사만 해도 매달 그 수행 모임이 우리 템플스테이에서 매달 한 번씩 와서 1박 2일 동안 묵으면서 수행 모임이 이제 뭐 자기들 나름의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해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계종단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불교적인 건 확실해요. 이런 어떤 뭐 수행 모임, 불교는 불교인데 어떤 제도권 공식적인 불교 밖에 있는 수행 모임 이런 게 지금 제법 있어요. 보면 이런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이제 뭐 무슨 명상센터다. 이름은 무슨 선언인데 보면 저기는 좀 헬스클럽 같이 뭐 매달 좀 월회비를 내고 다니는 뭐 그런 데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무슨 선언 뭐 그런 데도 있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은 뭐 다양합니다. 뭐 주로 뭐 영어 이름을 막 써가지고 이런 명상센터가 아니고 영어 이름으로 막 써서 하는데 어쨌든 주로 뭐 이런 뭐 월회비나 이런 걸 받으면서 명상이나 뭐 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그 수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좀 영리 집단 비슷한 그런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생겼다기보다 서구권에서 많이 역수입된 거죠. 불교가 서구로 전해지고 서구로 전해진 불교가 지금 현대 서구 사회에 맞게 변화됐죠. 주로 이제 명상센터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역수입된 거죠. 뭐 그런 형식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뭐 무슨 얼마 전에도 뭐 불교 박람회 그런 거 했는데 서울에서 불교 박람회 하면은 그 출품하는 많은 파트 중에 하나가 저런 명상 관련 단체, 뭐 기업 그런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홀로 불자라고 하는 어디에 속하지 않은 근데 친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고 저기 유튜브 같은 거 뭐 무슨 스님들 법문이나 이런 거 막 찾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무슨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데나 요런 데를 개인적으로 한두 번씩 뭐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정심사 템플스테이에 오는 분들 보면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에 대해 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혼자 공부도 하지만 어딘가에 속해 있지는 않은 기존의 제도권 불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과거를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남아있는 불교의 과거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더듬어 봤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거를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불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인도라는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 인도 사상의 핵심이 뭔가 이런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교의 역사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조계종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심사 주지가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현 스님의 개인적인 사견.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불교의 역사는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가 충돌하고 뭐 융합되고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여러분들 잘 알죠. 파리바게뜨 빵집. 파리바게뜨를 가면 커피도 팔고, 그죠? 안에 카페도 있어요. 카페도 있고 뭐 빵도 뭐 파는데 무슨 고로케 같은 것도 있고 뭐 단팥빵도 있고 식빵도 있지만 고급스러운 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빵만 파는 게 아니지 무슨 뭐 생일 이벤트 관련된 역 같은 것도 팔고 사탕도 팔고 또 무슨 이런 뭐 빵 터트리는 뭐 이런 빵 외에 다른 것들도 막 팔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를 팔아요. 빵만 파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화순 쪽에 살 때 보면 화순에 그 식빵 전문점이라는 식빵 전문점으로 식빵만 파는 빵집이 한때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 집은 식빵만 만들어요. 그래서 식빵도 살려면은 식빵 나오는 시간에 가야 돼. 뭐 예를 식빵이 뭐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세 번 나온다. 그때 가야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때 가면 없어. 뭐 값도 비싸요. 뭐 식빵도 작고 식빵만 파는 거죠. 이게 원래 빵 그 자체 오리지널 빵만 판매하는 이제 식빵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1년 정도 두 군데가 있었는데 1년 정도 하다가 망했어요. 어쨌든 있었는데 식빵 전문점과 파리바게뜨의 차이가 뭐냐? 식빵 전문점은 말 그대로 빵집 본연의 내용, 빵집은 뭐다? 빵을 만드는 곳이다. 거기에 충실한 거죠. 식빵 전문점. 그래서 여러 가지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빵, 식빵, 그것만 만들어요. 근데 이제 파리바게뜨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빵, 심지어는 빵이 아닌 것도 팔죠. 커피나 뭐 사탕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물론 빵도 팔지만 다양한 것들을 팝니다. 여기서 이제 일종의 불교가 종교의 어떤 외형을 가진다, 종교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때는 일종의 좀 파리바게뜨 같은 모습.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식빵 전문점이라기보다는 좀 파리바게뜨에 가깝죠.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지금 동짓날에는 팥죽도 써가지고 막 그 밑에 이제 그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내 같은 사람은 팥빙수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팥빙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팥빙수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피자도 만들고 좀 파리바게뜨에 가깝습니다. 종교는. 근데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도 우리가 생각하자면 일종의 식빵 전문점을 연상하면 되죠. 빵만, 그것도 오리지널 빵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판매,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빵을 내가 잘 만들까? 여기에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거죠. 장사는 잘 안 되죠. 여기에 이제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모습. 사문 전통으로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등장했을 때 오리지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은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의 모습이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는 자연스럽게 출가자 중심의 불교입니다. 지금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남방 불교를 보면 철저하게 출가자 중심의 불교죠. 사실 저는 남방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근데 대신 대승불교는 제가자 중심의 불교죠. 지금 우리 정심사만 봐도 신도들은 상당히 많은데 스님들은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의 활동은 신도들 중심으로 하지, 스님들은 그런 신도들의 그 신행 활동을 좀 스포트하는 역할을 스님들은 할 뿐이죠. 종교로서의 불교는 제가자 중심의 불교고,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입니다.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는 것, 이것이 그 내용의 거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이 물론 이런 제가자들에게 법문도 했지만, 부처님의 친아버지인 석가족의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제발 출가 좀 그만 시켜라. 백성들이 씨가 마르겠다. 오죽 부처님이 출가를 많이 시켰으면 부처님의 친부인 석가족의 왕이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뭐 중생구제, 뭐 중생교화라는 것 차원보다 개인이 수행해서 해탈을 얻는 것, 이러한 개인이 많아지면 그럼 전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이 다 해탈을 얻는다. 이런 좀 이게 이제 남방불교의 기본적인 맥락이기도 하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수행 중심의 불교죠. 근데 이제 종교에서의 불교는 수행만 강조하는 게 아니죠. 신행,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로서의 어떤 행위도 하고 다양한 그 봉사도 하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강조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나오지. 그래서 기존에 보면 항상 불교가 인도를 벗어나 가지고 퍼져나갈 때는 종교라는 배를 불교가 타게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교로서의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왕권 강화의 도구로 불교를 활용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정신사의 세 개의 탑을 비교했잖아요. 불교가 왕권과 가까울수록 불교의 결과물들은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니까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아요. 권력과 멀어질수록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죠? 종교의 외양만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크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대부분 이제 불교가 외려 종교로 들어오니까 이거를 받을 때는 지배층이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럼 지배층이 필요하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에 선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퍼진 것도 왕권 중심의 교정, 뭐 법상정, 화엄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지방 호족 중심으로 선종이 많이 들어왔고, 고려 시대에 보조 스님이 정예결사 운동을 벌인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불교가 가지는 어떤 이 수행 시스템의 측면이 지금 우리는 너무 약하다. 우리가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 전통을 살려서 불교의 정체성을 가져야 이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보조 스님이 정예결사 운동을 벌린 거죠. 그건 일종의 스님들이 우리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수행 열심히 하자. 다시 말해서 수행 시스템으로 해서 불교를 좀 제대로 갖추자. 라고 한 게 정예결사 운동, 고려시대 보조국사 운동 스님이 한 거죠. 조선시대는 조선 후기에 경허 스님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나선 전통을 다시 살립니다. 고려 후기는 종교로서의 불교도 많이 쇠약해졌고, 불교 자체가 배척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도 상당히 힘이 미약했고, 그래서 경허 스님이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가나선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국의 선언을 막 만들고 하면서 경허 스님이 스님들 상대로 선빵만 막 하고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가나선이 스님들이 수행만 하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 신도들이 시주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허 스님이 예를 들면 뭐 참선곡 같은 거 가나선을 좀 대중적으로 일반 신도들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경허 스님 같은 경우는 종교로서의 불교도 필요하고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도 필요하니까 가나선을 다시 살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중적으로 좀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 우리 불교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가 결합을 이렇게 딱 결합을 시키는 것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을 통해서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가 서로 융합이 된다.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를 실천하는 지계, 인욕, 선정, 전진, 지혜. 이게 이제 육바라밀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보시를 강조하는 거죠. 단순하게 지계, 인욕, 선정, 정진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수행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계도 강조하고 보시도 강조하는 거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개인이 열심히 수행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베푸는 자주심을 가지고 베풀고 서로 돕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게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실천 행위를 통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 시스템과 종교를 이렇게 결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불교의 어떤 불교가 일반인들 속에 뿌리 내리는데 종교라는 틀을 이용을 하고 불교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3대가 복을 짓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이런 말 안 해요. 요즘은 불교 자체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 안 하는데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기계적으로 수행 시스템과 종교를 결합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자가 있어요. 신도가 있어요. 이 신도가 뭐 가나선 수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근데 제가자도 필요하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필요해. 불교가 계속 이 나라에서 유지 발전하려면. 이 어떻게 연결을 하나 고민하니까 이제 고민의 결과가 이거죠. 스님들은 선방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제가자들은 그런 스님들을 훌륭하신 우리 스님 하고 존경을 해야 돼. 그 존경의 표현이 아주 상징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복을 지으니까 수행하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시주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복이 된다. 이런 논리가 한때 만들어졌었죠. 어쨌든 육바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수행 시스템과 종교를 결합하고자 하는 게 대승불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제가 첫 시간에 불교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불교는 팔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팔정도는 육바라밀이에요. 또 팔정도는 다시 말하면 개정의 사막이에요. 개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그래서 지혜를 밝히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중시할 때 우리는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만 불교의 특징은 계율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만에도 선정 전통이 있지만 우리에 비하면 아주 약합니다.
진짜. 대승불교에서 우리만큼 참선을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대만은 계율이 강합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제가자들이 불교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일종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상대적으로 계율이 약해요. 참선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특히 또 경허 스님이 보면 또 이렇게 술 좋아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계율이 약한데 대만은 계율을 강조합니다. 계율을 강조하니까 제가자 중심의 불교가 어떤 일본 불교 같이 불교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별로 없죠. 제가자 중심으로 가더라도 계를 중시하고 또 대개의 율종들이 보면 교리를 또 강조합니다. 계정해 사막 중에서 계와 해, 지혜를 밝힌 두 가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만 불교가 상당히 뿌리를 일반 대중 속에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계를 강조하는 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즉 불교, 종교가 가지는 어떤 실천 윤리로서의 측면을 우리는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우리 삶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 일본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하면 일본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일본은 신도입니다. 신도. 자기들 고유의 종교. 신도. 신사 있잖아요. 신사 참배하는 거. 그 신도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몇 개만 그냥 가져와서 신도라는 종교를 불교적으로 치장을 한 좀 그런 거에 불과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불교를 해체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가져온 거죠. 마치 인도에 제가 저번에 말했죠. 마살라를 뭐 이렇게 뭐 영국으로 통해서 인도에 가지고 와서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맞는 카레라이스로 만들듯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떼와가지고 자기들 신도라는 종교를 좀 더 세련되고 강화시키는데 불교를 이용하는 측면이 일본은 강하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불교가 종교로서의 외양을 가지든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 불교 기본 정신을 살리든 중요한 것은 불교의 핵심은 지켜야 된다. 그게 뭐다? 개정의 사막을 놓치지 않고 골고루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 일본 불교에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